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 12장에서 다윗의 범죄 결과 장차 그 집안에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칼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집을 그 범죄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에 와서는 드디어 그 같은 재난이 다윗의 집에 임하는 장면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난은 다윗의 생애 만렵까지 계속됩니다. 20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실로 참혹한 범죄의 대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점점 겸손해지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범죄했나,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그 가문에 또 자녀들에게까지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암논의 죄에 대한 첫 번째 다윗 가문에 나타나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귀한 기도 제목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죄를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암논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봤습니다만 사무엘 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역시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다에게서 얻은 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다른 나라에 많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과 연애하였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친족 간에 이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범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자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말로 하여금 병 간호를 하게 하여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강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강간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러한 죄를 범한 암논을 가리켜 가지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어떻게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이 다윗의 범죄의 결과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혜는 유전되지 않으나 부패는 대를 잇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선한 부모의 신앙을 모방하기보다는 죄를 빠르게 모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선한 모습보다는 이 죄 짓는 것은 훨씬 빨리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죄의 모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간음죄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그 가문 속에 바다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은혜스러운 삶을 모방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부모에게 있었던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에게 같이 도전을 하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나옵니다만 엄청난 일들이 다윗 가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악한 일을 도와준 친구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암논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교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요나답은 자신의 지혜를 악한 곳에다가 제공해 줌으로써 암논의 애욕을 채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친구를 도와줘가지고 아주 욕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요나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신령한 것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간교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잘 사귀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가 피해갈 줄도 알고 어떤 데는 그걸 막을 줄도 알고 어떤 데는 넘어갈 줄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요나답은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친구에게 주어가지고 친구가 아주 이 나쁜 길에 빠지는 이런 지혜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아주 끔찍합니다. 이 요나답의 간교한 지혜를 따라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이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3절에서 29절 읽지 못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결국은 이 암논은 바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참된 친구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악한 친구는 도리어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친구를 잘 사귀고 좋은 만남,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느냐.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서로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아웅되고 그저 그냥 이상한 것이나 가지고 그냥 다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성도로서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강간 후에 심히 미워했어요. 오늘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읽었습니다만 강간 후 바로 강간 후에 그 다음에는 그냥 팍 돌아서 가지고 미워했다는 거죠. 아주 못되죠. 얼마나 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강간한 후에 다말에게 취한 행동은 더더욱 아주 경악하게 사람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는 다말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심히 미워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심적 변질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욕정을 탐닉한 후에는 허탈감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긴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감미롭지만은 나중에는 죄로 인해서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워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정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견딜 수 없죠. 사람을 또 죽였으니까 외조부의 나라인 그술 땅으로 도피해 갑니다. 압살롬. 거기에 가서 2년인가 3년을 살게 돼. 내가 집에 나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비참한 일이 다윗 가문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그 아픔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귀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것이 다윗에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말씀이 와도 그냥 꿈쩍도 하지 않고 견디겠다고 하는 이 답답한 이런 내 마음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성도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시대에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이 칼이 멈추지 않는 비참함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